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1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열어서 들어서 보고 그것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그리고 쩌렁쩌렁 울리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아버지 불러주셨사옵나이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아버지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놀라운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렷또렷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히 주의 몸된 제단을 아버지 붙드시고 이 몸된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제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구약의 참 어려운 에레미야서를 1장에서 52장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어떻게 그것이 아직 기억나십니까? 이게 여러분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에레미야서를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갔는가 하면은 이 에레미야서는 아주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종말,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뭐에 대한 종말을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종말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서를 알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좀 쉬워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 읽어보셨어요? 1장에서 22장까지. 자, 읽어보고 또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언제? 말씀을, 설교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너무 오래됐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모든 교회는 모든 그때의 성도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웠어요. 네? 70년대 80년대에 그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이 사라졌어요. 요즘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하면 뭐예요? 그냥 넘어가. 그냥 대충 읽고 갑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이 요한계시를 쓰고 난 이후의 교회 가운데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카타콤베라는 지하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카타콤베 지하에, 우리가 로마에 가거나 터키 갑바도키에 가면 카타콤베 보신 분들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가장 그들이 붙들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겼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때요? 교회들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 성도들도 우리들도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그 미지근해진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 탁 붙들리면 성도들은 뜨거워져요, 여러분요. 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것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이것을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읽고 아는 분들은 1장에서 22장 딱 보면서 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안 보는가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6장에서 19장까지 보면은 7임 뛰면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면서 하나하나 불 때마다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7 대접이 또 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더 많은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것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자꾸 우리는 에레미야서도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왜? 그냥 심판 계속 심판이에요. 예? 35장서부터 52장까지는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서도 사람들이 이거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심판,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불편하거든요. 예? 불편하지만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항상 보면서 이걸 간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려면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이에요. 66권 마지막. 그럼 61권에서 65권까지 모든 것이 종합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 3서까지를 알아야 쉽게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특히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창세기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제 딸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면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딱 한 절로 제가 얘기했죠. 뭐죠?
또 잊어버렸어요. 딱 한 절로 에레미야서 얘기했죠. 1장 10절.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핵심 메시지고 그것이 결국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쉽게 쫙 풀어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17장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모든 성경을 사실 한 번에 탁 끝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면 이건 또 몇 드라마까지 끝나요? 1에서부터 22회까지 끝나요. 근데 참 성도들이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쭉 끊겼다가 뭐 3회, 5회 끊었다가 다시 6회 봐도 다 그것이 뭐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보고 또 재밌어서 또 봐요. 그리고 다 보고 나면 이 드라마 뭐 어떻다 평도 내리고 드라마에 대해서 알아요. 또 그것이 드라마가 아주 좋은 드라마는 나중에 오래됐다가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해요? 필름처럼 확 지나서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몇 번 읽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2번 읽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은 평생 동안 뭐 1년에 한 번씩 읽으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워. 몰라. 이게 자꾸 이게 또 새로운 것 같고 또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딱 끝내려고 그랬어요. 한 번에 사실. 근데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은 3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시간 여러분 앉아있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나눠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한 번에 끝내겠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분이 그래요. 자기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해봤는데 한 번 강의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보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자주 읽어야 돼요. 왜 자주 읽어야 되는가를 이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쭉 우리가 봐서 한 번에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운데 이 1장에서 22장까지를 한번 쭉 보면서 뭐가 주제인가를 요거를 알고 딱 보면은 아까 에레미야서를 딱 1장 10절을 보듯이 보고 쫙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보여요. 여러분 고수가 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 어떻게 해요? 장기판을 다 보고 한 점 한 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한 점 그냥 들어가면 잘 몰라요, 여러분요. 자, 그럼 1장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가장 큰 첫 번째 주제가 뭔가?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복음,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수님 그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는 계속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서 모든 구약성에서 보면 뭐예요? 그날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에서도 얘기하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제는 첫 번째 예수님이다. 이게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요. 왜 예수님? 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만난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요. 자, 두 번째는 이 1장에서부터 2장, 3장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3장에 7개의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두 번째 주제는 교회예요, 여러분요. 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시내산,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줍니까? 바로 그 율법 다 모든 걸 주고 성막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성막,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1년 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요. 항상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뭐예요? 성막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 중심이라는 그 성막이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어요.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7교회에게 계속 3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중요하게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배를 그들이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찬양도 하고 또한 그들이 헌금도 하고 뭐 그들이 양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야, 나는 싫다. 어? 너희들이 예배가 타락됐다.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복음,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요. 아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쫙 들어가면요, 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걸로 정리돼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마지막도 교회로 끝납니다. 아멘. 교회로.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22장 17절 전체를 보고 들어갑니다. 전체를. 복음,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성령과 신부, 교회가 우리들을 오라고 하고 있어요. 오라. 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오라.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서 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얘기하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하고 듣기를 원하는 자 오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또 목마른 자들, 오늘 이 땅에 보면 교회를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만족이 없어.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뜨겁고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족이 없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네? 또 원하는 자도 정말 네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기를 그 원하는 사람이 그 소원이 있는 사람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오라고. 예?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나가면서도 목마른 자,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직분을 받고
또 목사까지 되고 이 목마른 자들.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또 뭘 쓰죠?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여러분요. 그 요한복음 사자의 여인은 바로 우물가의 여인. 예? 만족이 없어. 자, 그랬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영원히 주지 않은 그 생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어디서 마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 소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딱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잖아요. 여러분. 동네로 뛰쳐나가요. 완전히 그가 정말 좌절하고 그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만족이 없고 정말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가 기뻐 뛰면서 동네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원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서 예? 그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주의 주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난 뒤에 그냥 나 혼자 즐겁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 여인처럼 뛰쳐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것은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오라는 것은 그냥 터벅터벅 가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빨리 오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와지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와지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자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바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난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난 사람이 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나지 못하면요. 만나지 못한 성도는 주님이 오시겠다는 이 소리에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요. 아이고 오시든지 말든지. 예? 여러분 만나신 분요? 만나신 분들은 정말 우리는 얼굴과 얼굴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 예?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예? 만난 사람은 주님을 정말 딱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아멘이 나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다 했는데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없다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100번 수백 번 연구하고 박사가 됐더라도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면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가? 빨리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 빨리 오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천국 가요 지금 죽어도요. 그러나 내 주위에 아직 예수 모르고 지금 잠자는 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은
깨어서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 전도해요, 여러분요.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전도해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왜? 죽어가는데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끄집어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라!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종말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시리아 그쪽에서 재앙이 쏟아졌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누가 건져낼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값없이 뭘 주겠다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얘기해요. 생명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에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도 못해요. 아멘.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집안에 꽁꽁 있던 그들이 박차고 나가가지고 복음 전파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예?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값없이 받으라 그랬어요. 값없이.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 복음을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값없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세례를 주면 성령을 탁 임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돈 주고 사는 자는 망할지니라 그랬어요.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제발 이거 주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뿐만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보면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 받을 때 돈 갖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꽤 있어요, 여러분. 장로 권사 하는데 왜 돈을 내? 네? 돈 주고 권사 장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권사되고 그리고 장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으로 주고 파는 것이 이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악한 것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을. 예? 그들이 돈 갖고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했었어요. 그걸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에레미야서 7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그러한 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도둑놈, 가늠한 자,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예? 그런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나는 곳,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지 않고 자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아주 멋있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분 목사님 만나서 제가 아는데 교회를 뭐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멋있게 졌대요. 근데 빚이 500억이에요. 500억. 500억이면은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한국에 4.7%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교회 성도들 다 헌금해가지고 뭐죠? 이자 갚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져라, 교회 져라 안 하셨어요, 여러분요. 예루살렘까지도. 그 교회는 정말 가보면 조그만 교회예요. 나중에 없어져요. 골로새 교회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없어요. 터도 없어요. 에베소에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다 뭐 어떻게? 돈, 과부의 한 입, 거기에는 과부의 한 입이 있어요. 과부들이 낸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낸 헌물, 그것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들을 탁 지르고 그 교회 져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요? 그 교회 져가지고 이자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독일에 제일 처음 교회를 산 교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정말 조그만 교회예요. 목사 사택 있고 조그만 교회를 세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위에 샀어요. 근데 30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지금 가톨릭에서 잘못하는 게 뭐예요? 가톨릭 거대한 성당을 줬어요. 지금 뭐가 돼요? 박물관이에요. 예? 술집. 지금 우리 독일에 있는 큰 교회들 30년, 40년 된 후에 제가 있었던 건 보네법 기념교회예요, 여러분요. 교인들 없어요. 나중에 교회는요,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요. 3, 40년 후에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수많은 헌금을 갖다가 거기다 바쳐서 교회를 지고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뭔가라 이렇게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보면서 복음, 교회, 그리고 예배.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면서 그럼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은 그래서 1절과 3절만 하고 마치고 다음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 3절. 자, 1절에 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얘기합니다. 아까도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다 예수님의 그 계시. 뭔가 하면은 뭘 보여주는가? 이 계시라는 것은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 사도 요한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여시고 입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쫙 뭘 보여줘요? 구원의 계시를 보여줘. 구원이에요, 구원. 예? 구원. 예? 창세전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한 그 인간이 곧바로 3장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오는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만 보여주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느니라. 믿지 않았을 때 그냥 믿지 않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계시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3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스톱. 자,
읽는 자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뒤에는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들과 그랬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 요게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읽는 자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나오죠.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셋 중에. 저는 예언. 자,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예언의 말씀. 꿈, 환상, 아니면 예언? 예언 말씀. 자,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또 구약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환상을 봅니다. 자, 꿈을 누가 꿔요? 요셉이 꿈 꿉니다. 야곱도 꿈 꿉니다. 예? 다니엘도 꿈을 꿔요, 여러분요. 예?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맨날 환상과 꿈을 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 환상과 꿈을 꿀 수 있지만은 이 예언은 어떻게 했냐고? 이 예언을 책을 읽는 자,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듣고 그 다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이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참 이게 요즘 주님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옛날에는 카톨릭에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 가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은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정말 그 하나님 못 만나게 하게끔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 근데 이걸 못 만나게 해주죠.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이 쫙 돌아왔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신구약 성경. 예?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돼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다 보내줬죠, 여러분요. 구약 성경 우리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을 번역해서 우리가 이거 보고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뭘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한두 번으로 끝나요. 유튜브 본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여러분요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체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거기 있겠지만은 이 유튜브가 지금 뭐가 잘못되냐면 요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밥상에 밥을 탁 차려줘서 밥도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떠 먹여줘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고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그 만남의 기쁨, 감격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만남의 그 자리가 유튜브가 자꾸 우리를 침범해서 성경 보는 것보다 성경 대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떨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여러분요. 자 대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야 그래. 가라! 하나님 만나야 가지요 여러분요. 모세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갔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때 거룩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와 화로다 이 입이 부정했나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제단 숯불로 싹 정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누가 갈고 할 때 내가 가겠나이다. 예? 우리가 정결하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누가 가겠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제자 만들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담에석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잖아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저 죽어가는 사람, 저 정말 잠자는 사람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입신시켜가지고 얼로 데려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자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줘요. 너부러져 있는 뼈다귀도 오래돼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 죽어있는 교회들, 예? 신음하고 있는 교인들, 예?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인자야 저게 살아날 것 같으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태어나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뼈들이 쫙 맞춰가지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목사의 가장 기쁨은 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생명을 얻는 여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예? 예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주여. 우리는 악한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나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돼서 그들이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사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험악한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맑은 영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읽는 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을 읽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오셔서 나와 만나서 주님 이 죽어가는 세상,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듣고 주의 말씀 속에 함께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사옵나이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자리에 있사옵나이다.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입이 열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이 오라 하셔서 여기에 왔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만난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세대에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낸 제단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